이후도 결국은 에덴이었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고,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배가 걸쳐있던 곳도 터키 동쪽에 있는 아라랏산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인도도 아니요, 에집트도 아니요, 그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또 번성해 나가다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큰 유명한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의 나라는, 근데 장소가 어디예요? 아수르, 바벨론이 있었던 거기. 지도 생각나지요? 이제는 지도 생각나지요? 나는 여전히 지도는 아무래도 괜찮다. 저는 그러면 집에 가고 싶어요. 어딘지 아시죠? 네. 어디예요? 어딘지 알죠? 지금 다 지도 속에서 한번 짚어보세요. 현재 스코어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찬스를 드리는 거예요. 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자, 되셨어요? 네. 거기가 누구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니무롯의 나라예요. 거기 보세요. 니무롯이라고 써있죠? 네. 제가 미국에서 박물관들을 많이 이렇게 돌고 보는 걸 좋아하는데, 거기 어떤 돌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 있으면서 거기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써여 있는 돌판을 봤어요. 돌판에 니무롯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BC 600년대의 돌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의 이름 가운데 니무롯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수르라는 이름도 있고요. 그 말은 뭘까요? 마치 바로 그러면 에집트에 계속 바로 이름 이렇게 있듯이 니무롯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돌멩이에 써 있더라고 그게. 성경에만 나오는 이름이 아니라 일반 역사 속에서도 니무롯이라는 이름, 아수르, 바벨롯 이런 나오는 시날 이런 이름들은 다 있는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거를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10장에 쭉 사람 족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누구한테 지금 딱 중심을 두고 있어요? 니무롯. 그러더니 이 니무롯을 탁 끄집어내가지고 11장에 다시 갖다 놓는 거예요. 11장 뭐예요? 무슨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10장의 족보에서도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니무롯이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11장에 가서 이 니무롯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니무롯의 나라는 바벨이라는 나라인데 어떻게 문화를 이루었는지 내가 말해주고 싶다. 이거예요. 성경이. 무슨 얘긴데요? 그랬더니 그것은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다. 그것이 결국 바벨 문명이요 니무롯의 나라다.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그럼 11장이 어떻게 해서 생성된 나라인가? 이 나라의 창건 원리를 찾아보십시다.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하냐 하면은 비로소 인류 공동체는 국가라고 하는 마지막 공동체 단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뭐가 생겨요?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니무롯의 나라라는 거예요. 니무롯의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이지만 하나의 대표로 떠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한 이 나라는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이 문화에서 영향을 받으며 흘러가겠죠. 원조니까. 그렇죠? 여기서 처음으로 생기는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앞으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를 형성함으로 구속 역사라고 하는 성경의 역사를 출발할 때 쓰려고 하는 단위예요. 왜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든가 뭐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 뭐 이런 그 교훈적이고 윤리적이고 좀 이런 말들만 좀 다 돼 있으면 그냥 읽어도 쉽잖아요. 제가 그랬죠? 그냥 금방 먹을 수 있는 성경이 있다고. 잠언 같은 거, 시편 같은 거 이런 건 그냥 읽어도 이해가 되잖아요. 전부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면 예를 들면 도덕경처럼 그걸 우리가 한문을 몰라서 그렇지 한글만 써 있으면 쉽게 써 있으면 어떻게 살아라 읽으면 읽어지거든요. 사상처럼. 왜 성경이 그런 말만 있지 않고 왜 이렇게 뭐 어느 나라가 나오고 무슨 바벨론, 아수르, 메데, 바사, 모압, 암몬, 아모리, 아말렉, 미디안, 에집트 이 모든 나라들 속에 이스라엘 나라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가는 역사를 성경의 틀로 썼을까? 그래서 우리 싫잖아요. 읽으려면 어렵고. 그쵸? 우리 권사님이 너무너무 그런 건 표정으로. 그렇지만 않으면 이게 쉬울 텐데, 성경이.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여러 나라 이름들 나오지, 왕 이름 나오지, 땅 이름 나오지. 이거 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지. 도대체가 그냥 맞춰. 왜 성경은 그것을 국가라고 하는 것을 틀로 쓰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이 사역 속에 창조의 그 원동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까지 만약에 끝까지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창조가 뭐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완성이 뭐예요? 창조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유형 국가 속에서 만질 수 있는 국가 개념으로 세계사 속에 한 토막 집어넣어 두심으로써 다른 모든 열방들, 다른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도 그 정도의 규모와 그 정도의 요소와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출발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열방 가운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져 가되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내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용어는 기본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창조에서부터 여기까지 나라가 만들어지는 현장까지 왔는데 10장의 노아 족보는 두 길을 만들려 그런다 그랬죠. 하나는 어느 나라겠어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겠죠. 또 하나는 무슨 나라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겠죠. 성경의 흐름의 패턴을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시는데 비교해 보세요. 11장 끝에 가서 결국 인류 일반 역사를 마무리하는 순간에 무엇으로 마무리하냐? 이 세상의 인류 일반 역사가 만들어내는 국가는 어떤 국가냐? 국가의 성격이 뭐냐?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예요. 국가의 3요소가 있습니다. 뭐예요? 국가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지 돼? 우선 국민, 그 다음에 뭐예요? 주권, 또 뭐예요? 영토. 이게 뭐의 3요소예요? 국가의 3요소예요. 이 국가의 3요소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한번 분해해 보세요. 여러분 11장을 열어보십시오. 성경에서 처음으로 말하고 있는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주는데
우리는 먼저 이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의 중심 세력에 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니무롯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니무롯의 나라를 더 클로즈업 시키는 건데 결국 이 나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출발시킨 나라예요. 그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니무롯이 있어요. 어디로 가다가?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어디를 만났어요? 시날이라는 땅을 만났어요. 자, 그들이 시작한 나라예요. 이 안에는 누가 있어요? 니무롯과 같은 힘 있는 자가 중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시날이라는 땅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늘에까지 대를 쌓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당시 노아 홍수 이후의 이들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오늘의 문화, 그러면 말할 수 있는 여러 특징이 있겠죠? IT 산업이라든가. 오늘 이 시대의 문화, 그럼 그런 거 있죠? 이혼율이 50%다. 이런 것도 이 시대의 문화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에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지금은요, 못 참아요. 50%가 이혼을 한대요. 이런 것이 하나의 그 시대의 문화인 것처럼 당시의 문화의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뭐예요? 대를 쌓고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왜 그게 문화였을까요? 그걸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디에까지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 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벨 탑을 쌓았다. 뭘 말할까요? 왜 건축, 하늘에까지 높이 쌓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의 중심이 됐을까요? 지금 이때는 어느 일이 일어난 이후예요? 그러니까 높이 쌓으면 홍수가 와도 안전하겠죠. 높이 올라가면 어디까지 쌓고 싶어 하겠어요? 아무리 비가 와도 우리는 왜 그렇잖아요. 소 이름은 외양간 고치잖아요. 언제든지 대비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들의 문화의 성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건 뭘 말할까요? 그것이 걱정이면서도 그래서 건축업을 하는데 그 말은 뭔가 하나의 도시 문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그러니까 지구촌 교회를 끝내고 중국에 잠깐 들렸다가 왔거든요. 여러 그 성들이 있지만은 뭐 북경은 북경대로 뭐 이렇게 그렇고 여러 이제 성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간 그곳이 곤명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도 어마어마해요. 건축. 삐까번쩍해요. 얼마나 하여튼 중국이 여러분 다 뭐 많이 가보셨겠지만 도시가 또는 문화가 완성되어 나가고 발달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 건물로 드러나요. 집 짓는 거. 사고 팔고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마지막 인자의 때를 말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인자의 때 노아의 때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교육하는 사회. 그게 뭘 말하는 줄 알아요? 도시가 형성된다는 걸 말해요. 점점 하나의 도시가 발달해 나가는 걸 말해요. 바벨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시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성을 쌓는다. 문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크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렇게 일어났을 때에 중심 세력이 된 이 특이한 이 사람 때문에 아주 이제까지 번성해 오면서 역사가 노아 홍수 이후에 역사가 오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이런 특별한 문화가 생겨지는 어떤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비전이 있었어요. 그거 뭐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 니무롯 아래 누가 모여드는 거예요? 국민이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 아래에 거대 세력을 형성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제국주의예요. 인류 역사는 앞으로 제국주의를 비전으로 할 것이다. 그거예요. 제국화되어가는 인류 역사를 여기서 지금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힘 있는 자가 왕이 되어 점점점 자기 밑에 국민들을 모아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려고 하는 국가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난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무슨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일로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흩어졌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바벨이라는 말 뜻이 뭔지 알아요? 흩어지다라는 말이에요. 바벨이 뭐예요? 흩트다는 말이에요, 흩트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바벨인 거예요. 바벨론, 지금도 있는 말이요, 역사 속에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흩어짐을, 언어에 문제가 생겨서 흩어짐을 당하는 그런 일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할 모든 국가 개념이라는 것은 성격이 이거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말할 것도 없이 한 힘 있는 자가 중심이 되어서 패도, 힘으로 다스림으로 꼼짝 못하고 모여들게 만드는 정치를 하며 그 사람 밑에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땅 따먹기를 해서 제국주의화 할 것이며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왕들은 황제되는 게 꿈일 것이다. 앞으로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첫 번 주자는 바벨론의 니무롯이다. 그렇게 말하고 성경은 더 이상 이제는 인류 일반 역사는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11장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 뭐예요? 일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었냐? 이 인류 일반 역사 안에 들어있었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딴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성경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은 더 이상 인류 일반 역사를 말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왕은 나다. 누구의 얘기를 시작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몇 장이에요? 12장이에요. 자, 그럼 12장을 열어보겠습니다. 12장도 국민, 주권, 영토라고 하는 국가의 3요소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자, 이 나라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들이, 니무롯이 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예요. 네,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에게 있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는 누가 시작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이 나라, 그들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 가라스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도 뭐가 나와요? 영토 개념이 나오잖아요. 나라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어때요? 이 나라도 국가라고 하는 3요소인 국민, 주권, 영토라고 하는 유형 국가의 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앞으로 창출민수 사사망 이거예요. 보세요. 창 12장부터 50장까지 뭐 만들기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출, 민수, 사사망을 읽을 텐데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시작.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잖아요. 그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를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만들기 같아요? 나라 만들기는 했고, 나라 만들기 중에 세 요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국민 만들기, 주권 만들기, 영토 만들기 중에서 이제 나라 만들어 가시는데 12장에서 50장까지는 뭐 만들기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장부터 50장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읽어야 할 관점이 뭐냐?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유형 국가로 당신이 주도하며 시작하신 나라인 이 나라를 세울 때에 국민이 누구인가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야지. 이걸 도덕률로 읽으면 야곱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전부 스테레오 타입으로 순종이냐 아니냐, 잘했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도덕률로 이기냐 아니냐, 선이냐 악이냐, 이걸로 하면 요한계시록 갈 때까지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윤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말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큰 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 나라의 주민등록번호 1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었을까? 여기에 원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삭을 낳았다. 나지 못할 걸 낳았다. 육신의 몸으로는 날 수 없는데 낳았다니 이 나라에 들어올 때는 육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이 낳게 해주셔야만 들어가는 나라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또 제물로 바치라 그러는구나. 성부 하나님이 슬퍼서 우시는구나. 이 아들이 나무를 메고 번제했을 양은 어딨나 생각하면서 산으로 올라가서 아버지가 들이대는 칼을 맞으면서 저항하지 않고 날 죽여주시오. 그러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날 수도 없었던 아들, 동정녀 탄생 같은 아들, 그 아들을 또 죽이려는 거는 뭐야? 아니 무슨 성경에 무슨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있어. 교회 오면 이상한 얘기를 해. 그럴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님의 나라,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읽어야 할 관점은 뭐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인가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니고데모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인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이제 시작될 이 이야기 속에서 우선 우리는 이 중에 어떤 요소에 맞춰야 돼요? 민족,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인가? 이렇게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12장에서 50장까지를. 그거는 뭐 만들기예요? 국민 만들기. 그럼 국민 만들기가 창세기 몇 장에서 몇 장이다 이 말이에요? 12장에서 50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틀이 보이잖아요. 또 뭐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끝에서 70명쯤밖에 안 됐었는데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몇 명이 됐어요? 잠정만 60만 명이 됐어요. 국민 만들기 엄청 잘했죠? 그래서 애기 낳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앞에 출애굽기 앞에. 애만 잘나. 계속. 가도 뭐 산파가 가면 먼저 낳았대.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관심이 뭐예요? 국민 만들기. 적어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 정도에 대항할 수 있는 국민의 숫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 뭐예요? 국민 만들기를 그동안 하신 거예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서. 그럼 출애굽기부터 나타나는 스토리들은 앞으로 이게 국민 만들기냐, 주권 만들기냐, 땅 만들기냐, 한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어 나가느냐라는 틀에 집어넣으면 보일 것 같지 않아요? 네. 보일 것 같죠? 네. 그럼 출애굽기는 뭘 것 같아요? 주권이에요. 왜? 방향이 출애굽기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 그랬어요? 아이고야. 신의 산이라 그랬잖아요. 맨날 정답은 예수님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출애굽기의 출발 지점은 애굽이었지만 출애굽기라는 성경 목록의 목적지는 어디라 그랬어요? 신의 산이라 그랬잖아요. 금방 가면은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길로 가면 간단 말이에요. 여기 시나이 반도에서부터.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시나이 반도 밑으로 쭉 내려가서 저 밑에 시내산으로 동남쪽으로 방향을 트시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뭐 만들기? 주권 만들기. 하나님의 법은 어떤 것인가? 그죠?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그러면 주권 만들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앞으로 있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규례와 어떤 국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시는가, 입헌하시는가. 한 국가가 있으려면요, 입헌해야 되잖아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입헌하시기 위해서 우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시내산으로 가는 거구나. 그럼 읽어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출애굽기도 그렇고요. 가다가 민수기에서도 가면서 또 계속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겠죠. 그럼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 지금 뭐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될지 하나님이 법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이 틀을 잊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갈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가면서 말씀하시지만 가는 길은 어디예요, 지금? 가나안이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던 것처럼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땅도 어딘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지시할 땅이나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땅이나 다 무슨 땅이에요? 이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지는 지금 가나안이구나. 뭐 만들기예요? 영토 만들기.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출발하는 이 나라가 성경 구약의 창출, 민수까지 창건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가고 있는 행진 중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면 가나안에서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제는 하나의 국가로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행정이 이루어지면 돼요. 정치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떤 정치 시스템으로 흘러가며 이 나라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내용이 사사기 이후에 나타나는 역사이지만 제대로 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나오는 39장, 그러니까 39권의 내용들이 한눈에 이렇게 그림처럼 탁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대학부 이렇게 교회에서 대학부 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 벽에 어떤 사람이 눈 왔을 때 사진을 탁 찍었는데 그랬더니 뭐가 나왔다며요. 그 그림 아시죠? 그 아직도 안 보이는 사람.
그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죠. 보여야 돼요. 아, 구약이 결국은 이런 흐름을 타고 흘러가고 있구나. 그게 보여야 돼요. 보일 것 같지 않아요? 예. 이제는 별거 아닐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죠. 네. 이게 뭐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할 안경 중에 중요한 관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뭐를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형 국가를 통해서 세계사 속에 연이어 어떻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 보이실 건지 기대하시고 앞으로 창출민수 삿사망을 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강의가 들어올 것 같죠? 예, 그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관점은 뭐냐?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 가신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뭐냐? 창세기 12장 1절만,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왜 세우시는가라고 하는 나라의 건립 목적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12장 목사님들께서 많이 이 본문을 들어서 설교하셔서 여러분들은 12장만 나오면 벌써 알아요. 순종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그렇게 윤리적으로, 성경 윤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이제는 안 돼요. 그리고 12장 그러면 복 준다는 얘기구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복 준다는 얘기구나. 이렇게만 생각해도 안 돼요. 이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을, 그 데피니션을, 그 의미를, 뜻을 바로 알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여러분 몰라요. 처음에 이 복의 의미를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여기를 읽을 때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면서, 아니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도 생각했던 여러분의 복의 개념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빨 좋은 것도 복이라며요. 그렇죠? 신랑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는 것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의 주체는 나예요. 내가 잘 되는 게 복인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도 그 복이냐 이거예요. 저는 그거를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의 교회의 문화가, 오늘의 교회의 성격이 샤머니즘이나 이방 종교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처럼 이방인들도 그렇게 구한다. 이방인처럼 그렇게 구하지 마라.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듯이 기도하지 마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중언부언하는 게 뭘 말해요? 주문을 말해요. 주문. 이방인들의 기도의 성격이 뭐냐면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거든요. 그 주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주문. 주문을 함으로써 신을 자기가 어떻게 보게 되는 거예요? 조종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주문만 나타나면 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청각 패스워드야 그게. 그래갖고 신이 꼼짝도 못해 꼭 이렇게 딸려온다 이 말이에요. 부적 같은 건 뭐예요? 시각적인 패스워드예요. 그래갖고 부적 딱 만들어갖고 딱 붙이면은 귀신이 못 들어오고 자기에게 좋은 일만 생기다. 그래갖고서 이렇게 해놓고 청각적인 패스워드, 핀넘버, 비밀번호, 그다음에 귀로 들리는 비밀번호, 뭐 이런 거 설정해놓고 문제는 뭐예요? 나에게 해꾸지하게 하는 일이 없어지고 뭐만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복만 오기를 바라는 거. 이게 종교의 심성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인간이 왜 신을 찾아요? 자기가 아쉬운 게 있으니까. 아쉬운 게 있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컨택 포인트 접촉점으로
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복 잘 받고 돈 잘 벌고 잘 살고 우리 애들 잘 되고 그러는 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동기가 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걸 말씀하셔요. 근데 뭐냐?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게 성경이냐? 언제까지 나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애들 잘 되는 거를 위해서 교회 다닐 거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12장 읽을 때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할렐루야. 네가 크게 이름을 이렇게 내 이름이 떨치게 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주겠다. 할렐루야. 그저 나는 복이야. 복. 이거냐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겨우 왔잖아요, 우리가. 뭐 하려고 온 거예요? 12장을 출발하려고 제가 온 겁니다. 그런데 12장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이 나라가 왜 시작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뭔지를 알고 가야지 이 나라의 존재 의의가 뭔지 알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지.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복의 개념으로 이거를 해석해버리면 이방 종교와 다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3절 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로 말미암아 온 족속이, 온 민족이 뭐를 얻어요?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 창세기 10장 이후에 많은 민족으로 갈라졌다 그랬죠. 그 민족의 근원들이 10장에 나타나는 노아 후손들의 족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대표처럼 나타나서 이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이하 동문이에요. 모든 나라들은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나라냐? 이 나라는 누가 시작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백성을 통치하시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복이 무엇인지, 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워가면서 이 나라가 형성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온 다른 뭐예요? 열방에, 다른 민족에게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민족의 뭐예요? 존재의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의는 열방에게 있다. 다른 민족에게 있다. 여러분 12장을 출발하면서 한국 교회의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기복주의적인, 물질주의적인 풍요와 다산 경제의 신을 슬쩍 변형시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치시켜놓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몰려들고 그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복받게 하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머무르게 하는 데에 있게 된다면 그것이 섞임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중요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가르는 그 기점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열방에게 가인과 셋 계열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를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원리예요. 12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도 앞에 있었던 노아 아담의 족보에 나타나는 새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다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고 섞이지 말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 민족에게 가서 전하게 하는 데에 힘쓰지 않기 때문에 와해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보고 신미주의적인 데에 팔려 들어가서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손에 좋고 편안하고 하는데 섞이면서 미미한 평안에 젖어들면서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드는 이 상황이 노아 홍수를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만약에 이 12장에서 출발하고 있는 이 나라가 열방에게 관심 갖지 않고 이방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전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는 데에 이 민족의 존재의 의의를 두고 행동하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역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심판받을 것 같죠. 앞으로 창출 민수 삿사망의 역사 속에 왜 이런 실패의 역사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이들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서 민족으로 형성될 때 계속 전수되어야만 했었던 내용이 있었었는데 그건 뭐냐면 존재의예요. 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유, 하나님이 또 하나의 나라를 세우실 때 가졌던 꿈, 그것이 12장 3절 뒤에 나타나는 열방이 복을 받는 것,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1절만 좋아해요. 복 받는 거. 2절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누가 복 받는 거예요?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열방이. 쉽게 얘기할까요? 다른 모든 나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 말고 우리 바깥에 있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거. 그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종족들에게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열방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모여야 돼요. 존재의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모여야 돼요. 존재의여야 돼요. 저는 여러분 주한장로교회가 특히 주변에 있는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총동원 전도 주일 이런 이벤트를 가지고 열방을 침노해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인 것을 소문을 듣고 감사를 드립니다. 소피아 성전이라든지 아주 큰 세계 역사 속에 남는 그런 성전들, 유럽에 있는 성전들, 베드로의 성전들, 이런 성전들 가보면 지금은 뭐가 됐어요? 관광지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성전들입니다. 저는 이 주한장로교회가 여러분의 힘과 피를 쏟아서 세운 이 성전이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계속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에 선포하고 주변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교회로 남기를 바랍니다. 왜 이 교회가 존재하는지 분명한 존재의의를 여러분 가슴 속에 다 새기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서 힘들지만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주한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또는 어느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존재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존재 의의를 잃지 말고 나에게 포커스 맞추지 말고 나 복 받는 거 너무 많이 기도하지 말고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의 나라.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천국. 회개하라. 무엇이 갖고 왔느니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뭘 말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있는 그 공동체를 말해요. 그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 안으로 들어와라. 항복하고 깃발 들고 이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 왕의 발에 입 맞춰라. 그러는 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성경 전체의 중요한 사상인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이루는 이 시대 21세기의 동쪽 끝에 있는 한국의 인천의 아름다운 교회로 여러분들이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도 말해주고 여러분 다락방 그 구역원들에게 말해주고 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수하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파하는 사명을 가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천국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죽은 다음에 가는 공간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반쪽이에요. 물론 죽은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두게 하시려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간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합니다. 이 창조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갈 공간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히 만들어 놓으시는 것. 요한복음에 써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지막 도성에 대한 공간 개념을 설명해 놓으셨고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것을 보고 묘사했어요. 그러므로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 개념으로서의 또는 천당이라고 하는 장소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창조 이래로 흘러내려온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거 뭐예요? 성경. 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도 뭐 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주기도문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뭐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예수님의 기도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국민이라면 무엇 때문에 이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지를 바로 생각하고 너무 그렇게 나 복 받는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미안해요. 이런 말 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다 누가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랬어요. 그럼 무엇을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요? 다 더하신다 그러셨어요. 아멘이시죠? 이제부터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신다든가 기도를 하신다든가 무엇을 할 때든지 여러분의 중심에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가 용솟음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는 찬양, 예를 들면 왕이신 하나님, 그가 왕이시다. 그가 우리를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가 우리를 뭐 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런데 뭐를 통해서 다스리셔요?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을 고치시기 위해서? 열방을 고쳐 나가시기 위해서.
열방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썩어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런 찬양들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시고 부른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그런 찬양 많이 불렀죠? 우리 한번 다시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찬양을 불러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절대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주 알갱이 하나를 얻은 진주 장사처럼,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낸 사람처럼 눈만 뜨면 무슨 생각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최고 가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한 장로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 잘 되어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조그만 교회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 개척하는 교회들, 이제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는 열방의 행정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좋을지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 남은 인생을요 거기다가 투자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빨리 은퇴하세요. 대충 먹을 거 있으면 빨리 정신 오락가락하지 않을 때 빨리 은퇴하시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해도 여기서 비즈니스 하는 거 말고 저쪽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 지금 한류 바람 때문에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데로 가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누가 통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백성들이 이주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여기서 빵 가게를 하든 책방을 하든 세탁소를 하든 뭐를 하든 조금 마음을 넓히고 조금 다른 데 가서 살기만 해도 돼요. 무슨 마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이쪽 열방 가운데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방의 이 중국이나 이런 동남아나 뭐 베트남이나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 뭐 몽고나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 배우려고 그래요. 그쵸? 비즈니스 돈이 힘이거든요. 제가 지금 묵고 있는 호텔에 전부 동남아에 있는 외국 사람들이 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거든요. 그 한국말로 9시 막 이러면서 한국말 배우는 거예요. 왜? 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동남아에선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한류 열풍 속에 한국 사람처럼 되고 싶고 한국말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배우려고 그러는 것처럼, 영어 배우려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이슬람이 왜 오늘의 이슬람이 된 줄 알아요? 평신도 때문에 그랬어요. 선교사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평신도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이슬람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슬람은 상인들이 장사하면서 이슬람을 선포했어요. 평신도들이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한류 열풍을 불어주게 해주시고 그래도 이런 우리 한국의 입지 조건을 주신 거예요. 이때에 우리들은 그냥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지금 안주하고 있는 거에서 조금 눈을 뜨세요. 조금 다른 데 가서 살아도 안 죽어요. 다른 데 가서 살아도 안 죽어요. 다른 곳에 눈을 뜨고 내 비즈니스도 조금 이런 데로 넓혀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데 가가지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에 가서 설거지 해줘도 괜찮아요. 가서 아이들, 한국말, 선교사님 아이들 한국말 가르치고 애기 봐주는 것도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선교사의 상을 뭐예요? 받는 거예요. 이 선교에 대한 열방을 향하는 저변 확대가 넓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을 향하는 아브라함의 나라의 존재 의의가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식을 좀 바꿔야 돼요. 제가 그거 말하려고 이 집 떠나가지고 이러고 고생하고 다니는 거 알아요 지금? 맨날 귀로 듣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발이 안 움직이면. 여러분 비행기 요즘 많이 타잖아요. 외국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사는 거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마음을 넓혀보세요. 조금 일찍 은퇴하고 가서 미리 선교사님들 자리 잡아놓은 데 가가지고 하면 돼요. 제가 얘기 들었어요. 우리 주한장로교회가 선교센터 어디 예, 저는 계양산 네 짓고 또 무슨 복지센터 짓고 선교사 몇 명 파송해요? 그 3,000명 누가 가겠지? 그러고 있죠 지금. 여러분 다 가십시오. 이제는 이 선교를 밥에다 물 말아 먹는 것처럼 체질화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니면 뭐하고 살다 갈 거예요? 이만큼 살면 됐지. 맛있는 것도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맨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그러고만 맨날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맨날 잘 먹으세요.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그러고만 있어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열방을 향해서 전진하자 이거예요. 열방을 향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행렬들이 많아져야 이슬람을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 이슬람을 어떻게 할까요? 정복할까요? 말까요? 누구에게 달렸어요? 목사님에게 달렸어요? 선교사에게 달렸어요? 우리들에게 달렸어요? 우리들에게 달렸어요. 자, 우리 열방 행전을 합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열방을 향하여 전진합시다. 일어나십시오. 가십시다.